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자연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고 또 막 나무들이 이렇게 막 힘을 내고 잎사귀들도 추울 때는 다 이렇게 웅크리는데 펴서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하고 춤추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여행, 말씀 안으로 우리 함께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여행할 때 이거 은혜도 많이 받고 주님도 더 쳐다보이고 옆에 사람도 더 쳐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많이 젊은 날에 좀 이제 표현으로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당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당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적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해해라. 그 계속 붙들고 가지 말아라. 화해해라. 그리고 그 화해할 때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쪽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놓고 그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상처가 돼서 그걸 품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냐면 여기서는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빌어라.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는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자꾸 안 돼요. 어느 날 하루는 성경 공부안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환했어요. 얼굴 안에. 목사님. 이렇게 좋은 것을 제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미움을 속에다 품고 있는 것을 표현을 여태까지 뜨거운 온유월 막 뜨거울 때 옷을 바카를 뒤집어 쓰고 꼭꼭 잠그고 웅크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딱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화해. 사과를 이제 용서를 빌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벗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여태 안 하고 있었죠?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여태 안 하고 있었죠? 죄를 사람이 품고 있으면 힘듭니다. 사람이. 우선 죄를 품고 있으면 질병에 병에 걸릴 요소도 훨씬 더 프레토지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담력도 의에서 나오지. 죄가 있으면은 큰 소리를 쳐도 겉으로만 치는 거예요. 겉으로만. 속에는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고 우리가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소리를 해도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돼서 영향을 끼치죠. 목소리에서만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로만 겁주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종이호랑이. 오늘 이런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죠. 어떻든 간에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인의 예를 듭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기 재물은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를 미워, 시기심이 나오고 시기심이 발전해서 미움이 되고 그리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리고 죽인 거예요. 처음부터 죽인 게 아니에요. 사고나 우발적인 건 아니면은 계획적인 것은 벌써 이제 마음속에서 벌써 시기가 발전해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건이 오늘날 현실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치정관계 또는 부모에게 학대받았다든지 또는 누구한테 어떻게 모멸감을 당했다 이런 걸 이제 속에다 품고 있다가 이제 무서운 사건으로 번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시는 기준하고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죄인이에요. 거기는 그들이 의를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가진 그의 자녀들, 우리들,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법은 어떤 행위가 갔을 때 그것을 제재하지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제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동기 이것을 품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품, 죄의 속성 자체를 이제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를 싫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계속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 있다, 죄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 마음이 변질돼서 묵은 땅이 돼 있을 경우고 또 사람이 너무 잘못되게 돼서 마귀에 속아서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발전해서 죽이게 되는데 이걸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품고 이것을 이제 점점 예수님이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셔도 안 버리고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안 버리고 결국에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막아야 돼요.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이 오면 이것부터 막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생각,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을 더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막죠.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안 좋게 대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이게 막고 하려고 좋은 생각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더 하나님의 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은 안 좋은 것이 나를 더 만드는 과정에 이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혜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생각을 안 넣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그런 걸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간다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을 따라간다든지 교만한다든지 잘못된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그냥 걸려 넘어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질수록, 그런 생각을 지켜가고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마귀가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가인은 시기심이 들어오는 것을,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을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들어오고 이게 점점 발전해서 마귀는 단수를 좀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말 무섭도록 마음이 변했어요. 이 마음이 잘못했어요.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들에게 내도 들어가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강팍하고 이 마음이 잘못되게 변질된 사람들도 많아요. 순결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예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잘 합해지지가 않는 것은, 그분의 마음은 순수하고 낮은 곳에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거칠고 높은 데 있으면 그분 마음하고 옆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리고 낮아요. 겸손하고 순수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과 합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잘 안 들어온 것은 우리 마음이 무거워 있다든지 우리 마음이 거칠다든지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있고 나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잘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심, 이런 겸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고 할 때 그분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 뭐에 미워했다 이거죠. 미워했다. 자, 이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초대교회는 특별히 더 미움을 많이 받았고요. 요즘은 잘 그런 말 못 듣습니다만은, 아들이 열심히 교회 간다고 부모가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화끈하게 좀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게 이제 많아서 그러겠죠. 그전에는 믿으면 그냥 막 화끈하게 믿고, 쫓겨나도 믿고, 굶어도 믿고, 배가 고파도 믿고, 어디 맞아도 믿고, 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은 잘 그런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세상은 까닭 없이 미워해요. 까닭 없이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요즘은 안티 세력들이 많은데 그냥 까닭 없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선한 일 많이 하죠. 잘못된 것도 많이 드러난 것도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좋은 일들이 더 많은데, 문제는 오늘 우리 그 현실이 우리가 빛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빛이 너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빛이 되면 세상은, 우리는 잘못 살아도 당신들은 잘 살아서 좀 우리를 건져주시오, 이런 속성이 그들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들이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시하고 더 악하게 나가요. 물론 사단의 역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안티 세력들, 그리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전에는 전도하면은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렇게 양보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 마음도 강팍해져 있고, 교회를 보는 눈이 잘못됐고, 믿는 사람들 보는 눈이 이렇게 변해졌고, 그것을 그들 책임이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더 보여주고,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막 더 퍼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더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더 보게 되고, 이렇게 이단의 세력들이 잘못한 것도 우리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안티 세력들도 나와서 공격하는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들 나쁘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더 만들어가고,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말해요. 당연하다. 예수님도 미움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미움당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었어요. 세상은 예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워해요.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의로 살고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뺏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의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능력 있게 세상 속에다가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흐려져 버리니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그걸 얻으러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우치니까 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은 우리가 직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에다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앞에다 놓고 가면 안 돼요. 이걸 바꾸어서 예수님을 앞에다가 모시고 눈에 보이는 건 뒤에다 놓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정신 차려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예, 형제를 사랑. 죄 짓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죄 짓고 하는 거 그러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나한테 별로 안 좋게 한다든지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하죠. 그건 저쪽가 장망성에 사는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다 잘해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되죠. 나한테 안 잘해준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는 거 쉬운데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안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기준으로 되면 내 기준으로 보니까 잘해주니까 내가 좋아하고 안 잘하니까 내가 싫어하는데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담는 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좋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 나한테 안 잘하는데 내가 왜 사랑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배우는 사람은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 가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선이 내 생각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도 기쁘시게 하려 또 나도 기쁘게 하려 두 가지로 이렇게 가면은 힘들죠. 그만큼 어려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제 그런 중심을 갖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살면 그분이 말씀한 것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데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 진리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자꾸만 더 열리면 살아가기가 쉬워지고 예수 믿는 게 쉬워지고 더 멋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 자꾸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나 중심으로 되면은 예수님도 깜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자기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주님 앞에 바로 살려면 이건 정말로 힘든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건 쉽고 이렇게 이런 상태는 지금 이 마음 상태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이걸 깨뜨려 부수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이 마음이 깨뜨려지고 기경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자, 이제 15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는 바라. 여기 보면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영생이 없다면 무슨 소리?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은 한번 꿈에라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는 건 버려야 돼요. 어쨌든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움을 속에다 품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미움을 품으면 위장병이 와요. 위장병.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병, 위궤양이 오고, 그리고 죄를 품으면, 특히 미워하는 것을 품으면 질병이 더 오도록 돼 있어요. 마음의 기쁨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기뻐요. 남에게 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면 즐겁다고요.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잠언서에는 양약이라고 해요. 양약은 뭐예요? 보약 잡순다. 그러니까 보약 잡순다기보다 자꾸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 자세가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그럴 때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섬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 가르침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지혜예요. 그런 말씀들 잘 배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부부 사이가 왜 힘들어요? 서로 잘났다고 불러요. 서로 잘났다. 젊은 사람들도 남편 이겨먹으려고 그냥 섬겨주면 될 텐데. 서로 힘든 게 왜 힘드냐? 서로 잘하려고, 서로 경쟁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섬겨주고, 양보해주고, 높여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나누고, 베풀고. 할렐루야.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는 조금 이제 지혜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건 조금 곤란하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지혜롭게. 어떻든 간에 서로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것은 막을 법이 없어요.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런 것을 바로 잘 배우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은총을 입지만은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은 어설피 배우니까 그렇지 바로 배워서 살면 귀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